저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맨 처음 나오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제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3장까지 있었는지 그 얘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사실 4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므로라니까 그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장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3장에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하는 이야기가 4장의 이야기의 어떤 주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3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수건을 벗고 복음을 바라보면 이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6절에 예수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구태연한 어떤 율법에 입각한 혹은 율법 외의 여러 가지 어떤 또 관습과 그런 것에 입각한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것을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해석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밝게 보여진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절 말씀이고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결국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이라 성령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준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금요 심야 시간에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직장 생활할 때 얘기를 제가 잠깐 이제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하면요, 여러분 어깨에 뭔가 이렇게 하나 눌린 것 같습니다. 항상 해야 될 업무가 있죠. 상사가 있죠. 조직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부하 직원이 됐든 아니면 후배가 됐든 아니면 선배가 되었든 누구든지 이렇게 막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당연히 내 마음과 또 내 시간과 이런 것들을 헌납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정말 좀 기분이 나빠도 좋은 척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다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늘 우리는 웃는 게 아니고 성질 부리고 짜증 내고 이러다가 막 직장 생활 다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그냥 있다가 오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직장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 받는데 저도 그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어깨 위에 뭔가 이렇게 좀 눌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면 언젠가는 또 중병이 걸려서 직장 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경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깨 위에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제 후배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울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하는 그 여러 가지 원망과 또 여러 가지 이 내 생각을 채우지 못하는 어떤 기대와 회사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내가 그만한 능력이 못 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복합적으로 내 어깨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기도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깨에서 갑자기 이게 뭔가 짐 같은 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소가 이렇게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그 멍에가 갑자기 척하고 벗겨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실감이 있었냐면 그냥 이렇게 하여튼 시원하다고 하는 느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짐을 벗어 던진 느낌, 자유케 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물든 이 마음과 또 내 삶의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누르고 있었던 그것들이 예수의 피와 또 우리 내 마음을 주님 안에서 정결케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의 빛 가운데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영으로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나를 싸매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끊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끊어지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3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4장에는 그러므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약속의 새 언약의 어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일꾼이 되고 나니까 일꾼이 되었으므로 이런 뜻이 되겠죠. 새 율관의 일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이 말하는 이 직분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고 나서 이 3장 6절을 새 언약의 일꾼은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사람이고 그것은 옛 언약인 율법의 일꾼이 아니고 옛 일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절의 말씀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느냐?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자유함이 있죠.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고 누구한테 매여서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런 일꾼이 아니고 내 스스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함은 무조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런 어떤 그 자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스스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 또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일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그런 새 미래에 대한 어떤 강력한 능력들을 소유한 그런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랬습니다. 결국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8장 8절 9절을 통하여서 영의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직분, 그리고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그 직분,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직분이냐? 의의 직분이다. 이런 것입니다. 의의 직분이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일꾼이다. 이런 의미로서 그렇게 고린도후서 3장 8절과 4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 4장에 나오는 희년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만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우리 자신도 자유케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는 그런 어떤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 하는 것이 3장과 또 4장에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국률하심을 입어 이랬습니다. 국률하심을 입어 입은 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직분을 이제 국률하심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을 입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잘해서 이 직분을 받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 내가 잘하고 내가 뭔가 또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우리가 대부분은 뭐 이런 생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내가 그래서 나는 좀 특별해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조차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옛날 부흥사들이 가끔씩 이제 부흥회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 누워 있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제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손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억 나십니까 혹시? 예. 그래서 또 어떤 부흥사들은 내가 여러분 죽으면 누가 손입니까? 하나님 손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농담 삼아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이 서신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농담 삼아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는 진짜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 된 것, 새 언약의 일꾼 된 것, 그거 주님의 손해고 뭐 그런 웃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격차를 너무 잘 알아요. 그거는 자기가 이 하나님과의 자기가 어떤 일을 어떤 율법에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또 예루살렘에서 공부도 했잖아요. 얼마나 똑똑하고 교만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을 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는 행편없는 거예요. 행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농담 삼아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어떻게 해서 받았다고요? 긍휼하심을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뜻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말씀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있죠.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흔들리는지 아세요? 교만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늘 정말 자기가 이런 직분 받은 것이 큰 은혜고 나는 정말 큰 도덕이고 큰 강도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도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은 것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택하심이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꾼을 내게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돌아왔을 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젊을 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이거 젊을 때 얘기를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젊을 때 그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젊을 때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게 되냐면 내 이 젊은 날을 하나님께서 괜히 가져가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손해의식 같은 것들이 좀 많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되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이러고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방황을 하고 하기 싫어가지고 뺑뺑 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무능력해지고 막 다 돈도 다 떨어지고 막 힘들고 그러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고 나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자체가 정말 큰 감동이고 감하고 그런 큰 은혜구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좀 진짜 뭔가 이렇게 일도 제대로 못 해보고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네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일이 뭐 대단한 일이고 뭔가 파워를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막 그런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제일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긍휼의 여김을 받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이렇게 자기가 정권을 휘두르고 막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벌써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딴 생각하고 교만하는 거 자꾸 그런 욕심 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잘하고 마음 자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어떤 감동도 주신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자기가 하는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이는 대로 또 낮추시면 낮추는 대로 그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단지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절에 보니까 4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이 버리고 속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접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분석해서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히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씩 둘씩 이렇게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니까 어떤 일꾼이냐, 어떤 일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1절에 나와 있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일하다가 낙심이란 게 어떤 겁니까? 마음이 실망하는 거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에서 낙심은 약간 우리가 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조금 이제 쓸 말이 없어서 낙심으로 한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 타협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타협하지 마라 아니면은 굴복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네가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일해라. 믿음대로 일하고 거기에 누가 맞서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 굴복하지 말고 네가 배운 대로 믿음대로 밀고 나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일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겠냐. 너를 꺾으려고 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겠냐. 그리고 옛 언약의 일꾼들이 얼마나 나서서 너를 방해하겠냐.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가라. 그 얘기가 이제 1절에 나오는 낙심하지 아니하고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실망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뭔가 더 용기를 가져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예요? 굴복하지 말고 타협하지 마라. 그 얘기가 이제 1절에 나오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이 낙심하지 말고 두 번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되어 있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밖에서 볼 때하고 집에 가면 좀 틀리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밖에서 보면 멀쩡한데 그죠? 예. 집에 가면 이상하죠. 예. 미국에 얼마 전에 이 음란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포르노 사이트예요. 그게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들통이 났는데 어떤 식으로 들통이 났냐면 거기에 있는 회원 가입한 사람들 정보가 다 미국 전역에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FBI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회원 정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회원 정보를 가지고 왜 그런데 가입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무엇을 시청했느냐, 뭐 예를 들어서 포르노 사이트 중에서 어떤 것을 시청, 이런 것들이 다 까발려졌는데 그때 자살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왜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움의 일꾼을 어두운 데서 뒤에서 한 거죠. 그러니 이걸 견디지 못하고 내가 그 부끄러운 거 차라리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목사라고 저런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되면 완전히 저기 뭡니까? 이제 이율배반적인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우리가 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천사도 보고 있다. 사탄도 보고 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뭐 하는 거 내 혼자 숨어가지고 내 골방에서 뭐 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천사도 보고 있습니다. 또 저거 봐라 이러면서 막 좋다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기뻐서 날뛰는 더러운 귀신과 또 사탄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밖에서 봐서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음란하다기보다는 음침한 데 들어가서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 언약 일꾼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죠? 새 언약 일꾼이라면 우리가 지금 마음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우리 마음의 양심에 더러운 것들을 담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인데 한번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여러분, 청년 때는 사람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쳐다봅니다. 여자들은 멋진 남자 저 같은 사람 지나가면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제 저를 조금 무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런 쳐다보는데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음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겠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신방을 가는데 아기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아기를 이렇게 눕혀놓고 신방을 이렇게 보고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아기가 갑자기 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아기가 처음 있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계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모이를 먹이는 거죠. 훌러덩 이래가지고 오이를 딱 먹이는데 목사님도 보고 싶어서 봤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뭐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쳐다보는 거 예의가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아이고 저 어떡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이거 예배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있고 근데 갑자기 새댁이 막 훌러덩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부드럽지만 힘 있는 손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싹 밀더라는 거예요. 뭘 봐 이러면서. 사모님이 그랬겠어요? 네. 천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뭘 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천사도 보고 있고 사탄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란 제목의 그 CBS에 나오는 CBS TV에 나오는 그 간증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귀신이 정말 대단해요. 어떤 식으로 대단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귀신이 움직일 때는 이 사물을 움직입니다. 될 수 있으면 표시를 안 내려고 해요. 마귀도. 근데 그 마귀가 물질적인 것들을 움직일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저게 자신이 들통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컵 뚜껑을 여기로 옮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에게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것은 마귀가 자기 자신을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은밀하게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마귀가 그랬을까? 이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만큼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괴롭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틈을 주지 마십시오. 새 언약의 일꾼이 아직 여기에 마음에 틈이 많은 것은 그것은 아직 새 언약의 일꾼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멀어서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죄송하지만 교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뭘 자꾸 과장해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물건을 파는데 보면, 얘기를 하는데 보면, 막 저도 뭐 그 물건을 좀 이렇게 사고, 뭐 좀 죄송합니다만, 뭐 정수기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샤워기도 사고, 뭐 했는데 아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사례받을 때 80만 원 받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 사는데 그게 거의 30만 원 돈 되는 그런 거를 뭐 써야 되고, 뭐 너무 믿을 만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막 하는데 너무 과장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것도 참 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에 좀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임으로 행하는 것이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무 과장돼서 과포장하고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시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 다른 의미보다는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짜집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지혜를 얻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대로 자꾸 목사가 만약에 와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자꾸 성경 해석을 가져가지고 교인들을 그렇게 움직여 간다면 그거 여러분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자꾸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주님 앞에 겸비하여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뭐 이렇게 해석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오히려 목회자로서는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 자체를 종교화시켜서 하는 거기에 능숙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 좀 주의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제 나타낸다는 것은, 여기서 나타낸다는 것은 빛이 이렇게 조명하듯이 이렇게 비추라는 건데, 말로 하는 사람, 진리로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몸으로 어떻게 해요? 실천하라, 보여주어라,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새 언약의 일꾼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때는 책에 있는 대로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비에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신비에 새겨진 이 사람이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지 말로 설명하는 그런 어떤 일꾼이 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나타내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양심에 바른 사람, 그러니까 양심의 호소가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추천이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봐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쓰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양심이 불량해요. 그럼 못 쓰잖아요. 못 쓰잖아요. 하나님 일꾼으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진리로 깨끗하게 사는 것, 이것이 새언약 일꾼에게는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5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5가지를, 낙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초대교회의 유대인 율법을 주창하는 사람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왜 할례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할례를 받으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대인이 아닌데 자꾸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할례를 받아라, 뭘 해라 자꾸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이 이방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이걸 좀 거꾸로 얘기할게요.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을 욕하고 사도 바울의 어떤 권위를 실추시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첫 번째, 낙심하는 자입니다. 낙심이 뭐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타협하는 자라고 그랬죠. 네, 타협하는 자, 타협 잘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사람을 잘 부리고 심리적으로 뭐 사람을 잘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해요. 이 사람은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속임으로 행편에 따라서 거짓말을 이렇게 일삼는 사람. 그래가지고 뭐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잘 풀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말씀을 잘 교묘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 이단은 물론이고 우리가 정통 교단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리를 나타내므로 입으로만 전하는 그런 양심,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양심으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사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리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지금 포기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뭐 악한 자라도 끝까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곽선임 목사님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 신학생들만 만나면 곽선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곽선임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남에 소망교회라는 것을 개척하셨잖아요. 강남 소망교회를 교회를 좀 크게 지으려고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서너 명 정도의 장로님이 그거는 바르지 않다 이래가지고 지속적으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목사님을 괴롭히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들 네 분이 똘똘 뭉쳐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네 사람만 그렇다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장로님들 생각하니까 이 장로님들도 또 같이 지내온 정이 있으니까 그 장로님들을 어떻게든 좀 설득해 보려고 목사님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 어쩔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출하해가지고 고칠 수 없구나. 차라리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모든 게 자유하더래요. 아, 이건 하나님 주신 내게 감동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설교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기차 타고 시골 여행하다 보면 동네에서 모든 개들이 기차가 뿡 소리를 낼 때 다 나와가 짖는다는 거예요. 동네 개들이. 뭐, 막 짖는다는 거예요. 그 개들이 짖는다고 해서 그 사정 보고 기차가 써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개들이 짖어도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 분 장로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 지금 우리 보고 개라고 그랬나?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목사님이 마음이 딱 이렇게 벅 서시고 나니까,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거 내가 더 힘을 쓰고 더 에너지를 쏟아서 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딱 들고 나서, 그럼 뭐,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막 그 사람들이 더 흥분하고, 막 성질도 부르고, 겁박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뭐, 고발도 하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들이 잘 마무리되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목회를 하거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중직으로 섬기면서 나를 미워하고 뭐 온갖 형태로든 내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내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 교회의 어떤 방향을 좀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에 에너지 소비해가지고 왜 그럴까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밤새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죠? 예, 아멘 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제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 세상의 신인 사람들이 세상의 신인 이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립니다. 그리고 미혹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귀신이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상 주실까 말까 그럼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가면은 상 받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은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지. 기도하면 뭐 상 주실까 말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겠지만 내가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라거나 어떤 형태로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 상 주실까 말까 늘 두렵고 늘 의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해봤자 기도 응답이 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뭡니까? 의심하고 자꾸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얻을 게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결국은 주님께서 이 사정하는 사람들,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서 조금 이렇게 있다가 어떤 간증하는 프로그램을 또 하나 봤는데요. 그 간증은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순복음교회에서 금식기도원 있지 않습니까? 최자실 금식기도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금식한 사람들 스토리를 모아가지고 간증하는 그 스토리를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보기도 보고 듣기도 했는데 이게 들으니까 이제 간증 이렇게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아가지고 뭐 병 고치고 죽을 병에서 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기적이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뭐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이렇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탄의 미혹을 받는데요. 사탄의 미혹은 결국 사탄의 미혹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틀립니다. 우리도 미혹을 받기는 받잖아요. 미혹을 받기는 받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미혹과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미혹은 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한 번씩 눈이 가려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고 분별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이 6번째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내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선전한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의 일은 어떤 일이냐?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우리 교우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나서 몇몇 분이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남자 하나가 교회로 올라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올라와가지고 저희에게 저를 이렇게 면담을 좀 신청했습니다. 그 면담을 했거든요. 면담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뭔지 모르겠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하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또 우리 저 집사람하고 몇몇 분이 여기 서 있었는데 커피 한 잔 가져와 보세요. 이래요. 커피 한 잔 무슨 당연히 받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도 어떤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목사님한테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몇백만 원도 받았고 이랬다 이런 생각하면서 목사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당신도 알아서 나한테 갖다 바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도 받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옛날에 베푸는 게 많아가지고 받을 것도 많대요. 그 서울에 올라가면 거기서 다 요번에 가면 걷어올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런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종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중요한 종기가 하나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아파가지고 일을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당신 교회에서 개척 교회 힘들겠지만 그래도 도와줘야 된다.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 볼 줄은 좀 알잖아요. 그래도 제가 아무 영적으로 되게 무섭고 이렇게 어둡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될 일 안 될 일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정확하게 본다기보다는 딱 이렇게 주의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 보니 형편없는 사람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푼도 못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돈을 조금만 주고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나 돈 주기 싫다. 그런 돈을 당신한테 주고 싶지 않다. 내가 돈을 불쌍하고 그런 사람 같으면 주겠지만 당신은 도와줄 사람이 아니니까 가라 그랬어. 이 사람이 좀 황당했겠죠. 보통 일반적인 교회 가면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주머니에서 좀 내주고 그러는데 제가 안 주고 쫓아보내버렸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양심에 털난 사람이 많습니다. 양심이 털난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덜 만나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좀 착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교우들을 만나니까 여러분 교우가 조금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섭섭하게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원수시거나 저 인간하고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지금 예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보시 얼마나 악하고 이상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6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금요 심야에 나와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할 일도 많고 여러분이 만약 교회 안 나온다면 교회 와서 청소할 필요도 없고 안 나온다면 놀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놀 일이 많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근데 그런 것도 다 포기하고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가 조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그 얼굴이 가리워져서 뭔가 소중하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체질적으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또 인간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이 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을 받으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이 삶도 살고 다른 사람에게 빛된 존재로서 나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떤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삶이 녹록지 않고 저는 또 이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는 그냥 뭐 좀 자동으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일꾼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저는 뭐 그냥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저도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세상 사람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그런 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나를 도외시하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면 그 빛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좀 힘들고 또 열성이 좀 식어버린 분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그 빛의 조명을 받을 때 바로 더 힘이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능력과 어떤 은혜들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 옛 언약의 일꾼처럼 그런 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눈에 그런 것들 수건들을 붙이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옛 사람의 일꾼들처럼 그런 결과를 밖에 못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미친 듯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모든 우리 금요 심야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운 그런 일꾼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여